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함께 있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좋은 의도로 한 일이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사울은 누구보다 율법에 박식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컸던 사람이었죠. 그는 백성들이 나사렛 출신의 청년 한 명에게 속아서 엄청난 혼란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최선을 다해 막으려고 했죠.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있는 자가 아니라 메시아의 박해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사울은 자신의 출신과 실력에 자부심을 가질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은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통 유대인들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남자들은 누구나 해야 하는 것이었죠. 유대인들에게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들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가장 핵심적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 사상, 즉 자신들만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라는 생각의 뿌리가 바로 자신들만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사실에 있었던 것이죠. 사울이 정통 유대인임을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족속이자 베냐민 지파다라고 자기를 소개하는데 이러한 택한 백성의 정통성은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흘러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나라 이름이 아니라 야곱의 다른 이름, 이스라엘이죠. 즉 야곱의 후손임을 강조하는 것이죠.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언약의 백성의 정통성은 장자 이스마엘이나 혹은 후처 그드라에서 난 아들들이 아니라 이삭의 후손에게로 흘러갔고 다시 또 에서가 아니라 야곱의 후손에게로 흘렀습니다. 즉 바울의 혈통적인 이 정통성을 강조하는 표현인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에 어떤 역사가 있었죠? 아수르의 침공으로 북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이런 혼란기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하게 되어서 일종의 피가 섞이게 되죠. 당시 피가 섞이는 것은 필연적으로 다른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족속이 사마리아인들이죠. 사마리아인들. 남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지도 않았을 정도로 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남유다의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 중에 베냐민 지파임을 강조하면서 그가 정통 유대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혈통적인 정통성을 요약한 표현이 바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 말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유대인으로서 자랑할 만한 정통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게다가 그는 일종의 종교 엘리트였습니다. 자신을 바리새인이라고 소개하는데 히브리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율법 선생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가말리엘입니다. 사울은 그 가말리엘에게서 율법을 배운 종교 엘리트였죠. 바리새파는 세상과의 타협을 거부하고 율법 준수를 생명보다 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시작한 모임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울은 혈통적으로나 율법적으로 누구보다 탁월한 사람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서론이 길었는데요. 이런
엄청난 스펙을 가진 사울에게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보시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그 사울이 예수를 박해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사울의 탁월함은 왜 오히려 그의 비극이 되었습니까? 율법에 박식했지만 그랬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혈통적인 정통성과 율법적인 탁월성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가 메시아라는 말은 일종의 넌센스였던 거죠.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아니 어떻게 나사렛 출신의 저 젊은 청년 나무에 달려 죽어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저 인간이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열심과 그의 모든 열정은 이제 그 청년을 따르는 무리들을 잡아 없애는데 쏟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고난받는 종으로 죽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탁월함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죠. 남들보다 빨리, 남들보다 잘하는 것보다 제대로 방향을 잡고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방향을 보려면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으로 나의 삶을 비춰봐야 하는 것이죠. 그의 열심은 오히려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막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재능이 진정으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 나의 삶을 비춰봐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삶의 의미와 생명, 올바른 방향성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께서 비춰주시는 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옆 사람을 바라보고 나의 삶을 비춰봐야만 제대로 우리가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지혜 있는 자 같으나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바울은 탁월한 사람이고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진짜 예수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인간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자에 불과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탁월한 율법 지식과 인간적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진짜 예수를 만나지 못했던 사울은 눈뜬 소경에 불과했습니다. 저도 굉장히 목적 중심적이고 책임감이 있고 맡은 일을 잘 해내는 것에서 성취감을 느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역할 때 어떤 일이 맡겨지면 막 거기서 좋은 결과가 있는데 끝나고 나면은 전사님 저는 올해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종종 들었어요. 그럼 막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뭐 찬양팀을 맡아서 하면은 막 한 달 만에 막 찬양팀이 더 좋아지고 음악적으로는 더 막 합이 맞아가고 막 칭찬 듣고 그러는데 찬양 팀원들이 이제 한 명씩 와가지고 올해까지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막 되게 당황스러웠던 거죠. 마치 음악적으로 좀 더 완벽한 합을 준비하면 그것이 뭔가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저만의 열심이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때문에 시작했지만 어느덧 복음의 감격은 점점 희미해지고 예수님 자체보다 열심히 하는 나 자신을 예배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사울의 인생의 전환점이 이제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자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의 모습은 어땠어요? 8절 보시면 그는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열정, 나의 탁월함에도 하나님의 빛이 비춰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야 진짜 내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시자 사울의 민낯이 드러났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시자 사울의 그 실패는 곧 그의 능력이 됩니다. 박해자가 사도가 되었어요. 이거야말로 최고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보다 앞장서서 교회를 박해하던 그가 이제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고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 그의 변화된 모습만 봐도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가 살아계신 메시아구나. 정말 저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구나.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최악의 박해자가 최고의 증인이 되는 이 놀라운 반전을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가 엄청난 이적을 행하고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겸손하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교회의 박해자였다는 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사도로 부르셔서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 감사와 감격 때문에 그는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의 실패조차 능력이 됩니다. 우리의 지난 상처조차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는 내 관점, 내 생각, 나만의 가치대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나를, 내 가족을,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눈뜬 소경이었던 사울이 진짜 예수를 만난 후에 그의 삶은 송두리째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진짜 가치를 깨닫게 됐어요. 헛된 것에 열심을 내고 헛된 것에 열정을 쏟고 헛된 것을 내 마음에 빼앗기던 그 눈뜬 소경이었던 사울이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진짜 가치, 참된 가치를 마음에 품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왜 오늘 또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합니까? 왜 오늘 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진짜 방향을 잃지 않고 우리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욕심과 나만의 어떤 가치에 빠져서 허우적대지 않고 오늘도 진리를 향해 내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를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십시오. 우리의 욕심, 우리의 생각, 우리의 두려움이 보여주는 것을 보며 이리저리 흔들리고 방황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삶의 빛을 우리 삶에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